계시록을 읽는 방법은 1장에서 11장 15절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11장 1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심판이 시리즈가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2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21장과 22장은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마지막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이렇게 읽으면 좀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서론이고 2장과 3장은 이제 땅의 형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4장과 5장은 하늘의 형편, 하늘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땅과 하늘의 형편을 밝히고 난 다음에 6장에서부터 11장 15절까지 그리고 16장까지는 7심판의 시리즈가 계속되어져서 16장에서 이제 심판이 끝나 땅의 형편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의 형편으로 돌아가는데 21장에 22장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구조로 우리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장이 있죠. 14장 16절에서부터 15장, 14장 16절에서 15장.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이 내용은 11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7 대접을 준비하는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10장은 심판 시리즈 중에서 6번째 나팔 재앙과 이제 7번째 나팔 재앙 그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10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10장 2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존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좀 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나오는 힘센 천사는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라 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전달되어졌는가 과정을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즉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계시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시를 주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에게 오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천사에게 주고 그 천사가 그것을 받아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예수님의 계시를 전달했죠.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힘센 천사는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요한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가, 즉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 중간입니다.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라 나옵니다.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자, 이 두루마리 책은 5장에 가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입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이 책이 봉해져 있어요. 닫혀 있단 말입니다. 이건 누가 열지? 아무도 못 열었어요. 그래서 요한이 슬퍼했을 때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그 봉해져 있는 인을 떼고 여셨습니다. 펼쳤어요.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는 펴놓은 작은 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펴놓은 두루마리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작은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오늘 10장 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같은 복음입니다. 10장 7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주로 우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해서 그리고 회복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선지자들이 전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음성이 요한에게 임해서 이 복음을 이제 그 선지자들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 그와 같은 그 복음, 이 작은 책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전해야 한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것처럼 요한도 이제 이것을 받아서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해야 된다. 다시 전해야 한다. 누구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이 세상의 많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백성들에게 다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것과 같이 이제도 요한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증거해야 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그럼 이제 누구에게 다시 이렇게 전수되어졌느냐? 그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다시 교회에 맡겨지게 됩니다. 교회. 우리는 여기서 다시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또 제자들을 통해서 그 요한의 이 시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거든요.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다른 사도들은 다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받아서 너 이제 전해라. 그리고 이 요한이 전하는 것을 그 다음에 누가 물려받아서 전해야 되느냐? 교회가 그 사명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여러분 과거에 아마 배우셨겠죠? 천지 창조 시대에서 타락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시대가 나오고요. 족장 시대가 나오죠. 이러면 어디까지 나옵니까?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 시대가 나오고 광야 시대가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사 시대가 나오죠. 사사 시대 다음에 이제 왕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울, 다윗, 이렇게 솔로몬 나오는 통일 왕국 시대가 나오고 통일 왕국 시대가 지나면 솔로몬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때 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가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15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1500년 전에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저 바벨론 땅에서 온 거예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는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 땅에서 내려왔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내려왔어요.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그러나 15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붙들려서 비참하게 다시 그 땅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원점으로 0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빵이에요. 빵 0입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되죠. 거기서 이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회복되어지고 중간 시대가 됩니다. 회복 시대고 그리고 성육신하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는 그럼 지금 마지막 시대는 뭐냐? 이제 교회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시대별 구분됩니다. 자, 이제 교회 시대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그러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는 때죠. 그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지상의 모든 교회는 이 복음 증거의 전파의 사명을 받았고 감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수고하셨는데요. 세탁소 가면은 뭐 해요? 어려워요? 세탁소에서 뭐 하죠? 예? 옷 세탁해 주죠. 세탁소에서 오늘 세탁소 갔는데 우리 옷 세탁 안 해요. 그러면 세탁소가 필요합니까? 존재 필요가 없어요. 세탁소는 문 닫아야 돼요. 과일 가게 갔는데 우린 과일 안 팔아요. 그러면 그건 과일 가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복음은 안 전해요. 우리는 모여서 그저 친교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저 웃고 그저 우리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요. 그거는 또 동창회 모임이나 저 딴 데 가서는 해야죠. 교회는 아니라요. 그거는. 교회 문 닫아버려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기를 중단하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됩니다. 왜?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뭐 이름을 바꿔야죠. 무슨 무슨 동창회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려야죠. 요한과 이 땅의 교회가 증거해야 될 작은 책, 두루마리, 이 복음. 이게 어떤 책인가? 과연 이게 그럼 복음이라는 이 작은 책이 어떤 책인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도대체 어떤 위력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심센 이 천사가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은 작은 책이 어떤가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심센 이 천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쭉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면 나옵니다. 내가 또 보니 심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이 힘센 천사가 갖고 있는 그 책, 그 복음이 지금 이 천사의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노아의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빛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불기둥 같다. 이정표, 이 어두운 길을 비추어주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인생의 이정표란 말입니다. 이 복음이 내 인생에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에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디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해주는 인생의 이정표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서 그 오른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큰 소리로 외친다.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됩니다.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이 펴놓은 작은 이 두루마리 책, 바다 밟고 땅을 밟고 이 복음은 누구나 어떤 곳에서나 다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인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든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뭐라고 다짐하냐면 무엇을 위한 다짐인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리라. 끝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리라. 언제처럼?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복음을 증거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에요.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들어서 깨닫는 사람에게는 알려진 것이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7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나팔을 불 때, 일곱 나팔을 불 때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고요? 그 재앙은 일곱 대접의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때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요,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하나님의 비밀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러면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에 대한 말씀이 8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 8절에서 9절의 내용이고 이 8절 9절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11장에 기록되어지고 이 11장의 내용이 12장과 15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핵심이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 힘센 천사가 지금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들고 있는 이 펴놓은 두루마리 작은 책,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언제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는 이 복음이 증거될 거라는 말씀이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느냐? 그게 8절에서 9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작은 두루마리를 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받아 먹어라. 요한에게 하는 말이에요. 받아 먹어라. 이 복음을 받아 먹어라.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 두루마리 받아 먹으라 그러면 누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구약에? 에스겔이 생각나요. 에스겔.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지금 가져온 거예요. 표현을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요한은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먹으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요한에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먹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먹는다.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고 복음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복음으로 내 가정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먼저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내 것으로 잘 소화해서 내 것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 그리 중요해요? 베드로가 고백하기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고백하느냐요? 내가 고백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걸 내가 먹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복음으로 완전히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격과 내 삶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복음을 증거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복음을 먹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 성도는, 우리들은 모두 다 이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먹어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나는 복음을 언제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복음을 먹었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복음을 먹어야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으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으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비로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을 먹는다라는 말은, 두루마리 이 책을 먹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 전하면 안 된다. 받아 먹은 것을 전해야 됩니다. 내 사상하고 내 주장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 먹은 그대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간혹 우리 캠퍼스나 우리 간혹 길에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실컷 싸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논쟁을 해요. 아니다, 맞다 그러면서. 논쟁할 것도 아니고 싸울 것도 아니에요. 내 사상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를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먹었더니만은 입에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다 그랬어요. 쓰다. 복음이 두 맛이 난대요. 단맛도 나고 쓴맛도 나고. 복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맛입니다. 단맛.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는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단맛만 있는 게 아니죠. 복음에는 쓴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쓴맛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복음이 내 배로 내려가면 배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스러운 때가 있다는 거죠. 복음의 쓴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쓴맛이라는 게 뭐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복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먹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너무너무 안 됐어요. 내 동료가 너무 안 됐어요. 이 땅을 백성을 품에 안고 있는데 이 땅 백성이 너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들이 어떻게 견딜까? 저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아 좋은데 세상은 이 구원의 복음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겠구나. 특별히 내 살아가는 가족들이나 나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이 복음을 받지 못했으니 얼마나 사랑하는 것만큼 내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사랑의 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큼 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이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바울이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내 본류, 내 형제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기 조국에 대한, 조국 백성들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픔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 누구에게보다도 먼저 복음이 자기들에게 전해졌는데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될 자기 백성과 민족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쓴맛입니다.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또한 복음을 믿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단맛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배에서 쓴 것처럼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씨앗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어땠다고 했습니까? 즉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야, 할렐루야! 이 신기한 말씀이다. 단맛이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일어납니다. 불이익을 받아요. 심지어는 요즘 같은 게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교회 갈래? 우리 직장에 올래? 젊은이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도 그거죠.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남한 땅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는 일들이 주변에 많다니까요. 장사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이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리면 어떨까요? 그냥 떼굴떼굴 구르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걷는 것조차는 생각도 못합니다. 이 정도 되면 복음의 쓴맛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복음의 쓴맛을 느끼는 순간 넘어진단 말이에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의 단맛도 복음의 쓴맛도 다 경험한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쓴맛 단맛 다 봐야 됩니다. 며느리가 아가씨가 결혼해가지고 며느리 되어져서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쓴맛 단맛 다 보고 세월이 흘러가야 진짜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굳게 서는 겁니다. 복음의 쓴맛과 단맛을 다 본 사람이 굳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단맛이 날 때에 받아들이다가 복음의 쓴맛이 난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이 말씀합니다.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복음을 다시 전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복음이 쓴맛이 난다고 마치 한약을 마시다가 쓰다고 뱉어버리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쓴맛이 나더라도 복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창자가 뒤틀리더라도 복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창자가 뒤틀리는 쓴맛의 고통이 있은 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내 영육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원기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진짜 뭐가 되느냐?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최고 회의장에서 너 다시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위협을 당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아라.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하겠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복음을 더 힘차게 전했다고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쓴맛까지 다 본 사람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아, 네가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요한이 이 복음의 쓴맛을 보고 반보섬에 지금 유배되어져 있잖아요. 요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오늘 음성으로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입을 담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 못하면 뭐죠? 벙어리입니다. 벙어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입을 열지 못하는 교회, 벙어리 교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성도라면, 즉 이 도시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가져야 됩니다. 이 복음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랑하는 도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이는 모습을 생각하며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캠퍼스로 가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우리 일터로 나가고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몇몇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 예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전파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힘써야 합니다. 예수 생명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만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소원이요, 성령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소원이요, 성령의 강력한 명령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함께 모여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이 환난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저희의 위협하는 것을 살펴보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쓴맛을 보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단맛을 보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장애물이 많고 우리를 너무나 위협합니다. 담대하게 이 위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들의 선조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당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정말 복음의 쓴맛 단맛을 보고서 창자가 뒤틀리는 그 아픔을 가지고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힘센 선사가 요한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겠다. 요한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명예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요한, 내가 심심해 보이길래 직분이 남아 돌아가지고 너에게 직분을 줬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의 직분을 그냥 준 게 아닙니다. 다시 사명을 주었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사명을 줬다는 말입니다.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왔지만, 복음을 전파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또다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의 장군과 병사에게는 명예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명예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예박사, 명예시민, 명예직에 해당되는 직전회장, 대표회장 등등 회장 앞에 붙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명예직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영적인 전쟁터에는 전쟁터의 장군이나 전쟁터의 병사에게 있어서 명예직이 없어요. 명예직 갖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요? 명예직 갖고는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명예직으로서 목사 명예 갖고, 장로 명예 갖고, 권사, 집사 명예 갖고 그렇게 일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모두 다 일어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신 직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 마지막 말씀처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닫혔던 입을 열어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쓰며 또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열정을 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소원이요, 성령의 명령입니다. 이 사실을 11장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장의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복음은 마지막 심판의 나팔이 불릴 그때까지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요한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입이 열려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복음의 입이 열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의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편지로 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불러줄 테니까 기억하시고, 북한에 거한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북한에 거한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북한의 권력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한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북한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힘있게 부르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벙어리의 신앙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의 삶, 아버지 단맛만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아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창자가 뒤틀린 듯한 이 복음의 쓴맛을 보면서 아버지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을 이 도시를 바라보고 우리의 형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고 우리의 동료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심령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한 땅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저 북한 땅을 얼매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멍에의 굴레를 하나님 아버지여 끊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옆에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저 북한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아버지 권세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김정은으로부터 우리 모든 군사적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들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무력으로 하나님 이 땅을 적과 통일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평화롭게 이 남북이 통일을 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들의 생각 같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북녘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저 북녘 땅에 남북에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가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복을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